짧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 한파 지나가는 그 얼음장 밑에서도 봄 향기는 가슴으로 젖어 흐르고 잔설 쌓인 응달에 홀로 서 있는 겨울나무, 추위가 지나가기를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저절로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영애 시인의 저절로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시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시련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호주에서 개나리가 피지 않죠. 호주에서 개나리가 피지 않는 이유는 춘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꽃을 피는, 그것을 춘화라고 하는데, 이 호주에는 추운 겨울, 얼어붙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개나리 같은 꽃은 호주에서 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저절로 흐드러지는 것 같아도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하물며 들에 피는 꽃 하나도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의 삶, 그리고 누군가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찌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열매로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성공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다른 사람이 누리는 어떤 풍요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러워하기만 하지만, 그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쏟았던 열정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마치 그가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나도 그런 환경만 되면 마치 똑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심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차츰차츰 이 불만이, 부정적 감정이 이제 쌓여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뉴스에서 언급되는 단어가 적폐이지 않습니까? 적폐. 적폐는 어떤 물질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쌓이는 것, 그걸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런 사소한 감정들도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노정과 그 수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을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단 한 번도 그 신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배고파하셨고, 주님은 때로 괴로워하셨고, 주님은 때로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여정을 주님도 다 함께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거나 혹은 그렇게 쉬운 걸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주님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은 주님이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ain of Olive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as usual입니다. 그러니까 as usual이란 말 그대로 평상시 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늘 해왔던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평상시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거기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한 특별한 기도로 저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as usual, 그분이 늘상 해왔던 것처럼, 그분이 늘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스페셜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스페셜 이벤트를 많이 좀 우리가 생각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혹은 특별 기도회, 혹은 특별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 특별히 좀 더 그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어떤 시험을 치른다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어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 주님에게는 as usual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상시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면 그것이 특별한 사건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감람산에서의 겟세마네에서의 오늘의 기도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둔 특별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전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네가 다 굴기 전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들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갔습니다. 자, 가서 as usual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슬픔에 잠겨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까지, 즉 두 번 주님께서 확인하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그 순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긴 하지만 평상시 기도하시던 습관을 쫓아 가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 자리는 힘들거나 지치거나 피곤해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제자들이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성경 우리에게 그 근거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as usual이에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특별한 순간에 특별히 결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늘상 기도해 오셨고 오늘도 여느 날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단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또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깨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슬픔에 못 이겨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차이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 차이가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3000배 하면 어떤 것에 대한, 불교에서는 3000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거고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예를 들어 내가 10시간을 기도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40일을 기도했다. 그럼 끝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끝없이 이어지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끝없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끝없는 제자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거부할 수는 없고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의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시는 예화지만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앞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지네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네를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수십 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지지도 않고 얽히지도 않고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를 세워놓고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야, 나는 다리가 4개라. 내가 앞으로 갈 때 이제 앞발을 먼저 띄고 뒷발로 밀고 이런 게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발 먼저 가니? 그리고 수십 개의 발들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움직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네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구리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내가 지금 어떤 발로 먼저 갔을까? 어느 발로 가야 할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떼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네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다음엔 왼쪽 오른쪽 하면 간단한데 왼쪽에 40개 오른쪽에 40개 정도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순서를 매겨서 갈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을 하다가 지네가 나는 몰라 그러고 그냥 갔어요. 문제없이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이러한 것,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결국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행동, 그것이 습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습관이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영어 성경 말씀처럼 as usual이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사건만 되면 그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루 중에 결정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만약에 여러분 이제 어떤 한국이나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다른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교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까? 이게 고민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죠? 왜냐하면 대개 보면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누가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거기 앉으면 뭐가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다 웬만큼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대부분. 일종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습관이 자칫하면 이게 중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독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반복적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중독입니다. 반면 습관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반복적 행동에 변화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발 먼저 양말을 신는 분이 결단하고 왼발부터 신으면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가능해요.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유익하게 좀 삶에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 우리 몸에는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이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병이 세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병들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옵니다.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우리 앉는 습관, 잘못된 운전 습관,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큰 유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습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다면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기도가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가 나에게 특별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때마다 힘들고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다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시며 살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시며 사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아휴, 날마다 하는 거니까 날마다 또 하다 보면 다 돼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도 날마다 하다 보면 이게 돼요. 그래서 1963년에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는 21일의 법칙을 주장을 합니다. 21일의 법칙은 뭐냐면 그가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법칙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없다고 완전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1일이래요. 3주.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가 없는 분이 무의식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디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그것을 이제 없다라고 인식하고 혼돈스럽지 않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1일이에요. 21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21일. 그러니까 21일을 버텨야 우리가 새로운 습관 하나를 내 뇌에 루틴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습관 하나를 몸에 익숙하게 만들려면 플러스 66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새로운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며칠이 필요하냐면 약 87
7일 정도가 필요해요. 90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3달 정도 되는 거예요. 3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를 내 몸에 만들기 위해서는 3달 정도, 최소한 3달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1일은 내 뇌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내 몸이 그걸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3달이에요. 3달. 가정 예배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정 예배가 보통 한 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내 뇌가 우리의 가족 모두가 머릿속에 인식해서 요 날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라고 생각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지나가야 되냐면 그게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일주가 한 단위로 치면 21주 21주면 그럼 몇 달이죠? 7개월이네. 7개월 맞아요? 5개월이죠. 5개월 그래서 2개월 줄었잖아요. 5개월 정도는 이게 쭉 꾸준히 흘러가야 우리 머리가 가족들이 다 오늘은 참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서 멈출까요? 5주를 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작심 3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21일이 필요해요. 21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드신 분들은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습관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우리 몸에 어렵지만 습관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21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매일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21일 동안 한번 그러면 몇 주예요? 3주예요. 3주. 3주 동안 저녁이면 저녁,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보세요. 그것이 몇 분이 되었든. 그러면 나는 몇 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의 기도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거 그거 우스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고 그것 때문에 결단하고 그것 때문에 각오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건 다 일정 정도 시간만 지나가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지킵시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실 시간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습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라면 이게 들쑥날쑥 해야죠. 그런데 일정하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교회 오시는 시간들이 일정해요. 늦으신 분은 항상 늦으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은 항상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이것도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기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들어갔을 때 바뀔 수 있으면 그건 습관이에요. 근데 변화가 들어갔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성경에서 율법주의 이게 뭐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중독.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습관은 언제든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좋은 습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줍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힘든 일이 있으면 결단하시고 한번 습관이 되게 해보십시오. 21일이에요. 21일. 21일만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우리의 뇌가 기억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것을 변화없는 습관이 되게 하려면 66일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평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평생 다의 좋은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대로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도 아니고 그게 좋은 습관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라면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특별하게 따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순간 슬픔이 못 이겨서 잠들어 버렸어요. 습관화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인 말들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꾸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좋은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과 그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고통, 고뇌 이런 뜻입니다. 애써라는 말은 있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이건 말 그대로 비교급으로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렬하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큰 고민과 굉장한 괴로움 속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앙적 조언을 할 때 이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문제가 혹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그렇게 부르짖어서 당신의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부터 응답받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런 표현이 주님께도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힘써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더욱 힘써서 애써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야 그럴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서 과연 그럴 이유가 있으셨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지만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주님은 다 사단의 말들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까지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더욱 간절히 힘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원어에서 주는 의미와 같이 주님께서는 큰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원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은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치워주세요. 무조건 없애주세요. 이거 하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만큼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괴로우셨을까?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게 아플 텐데 어떻게 채찍을 맞고 어떻게 손에 못이 박히고 어떻게 발에 못이 박힐까?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분명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음이 주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처럼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유혹 때문에 그 속에 심령이 상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언제나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말이 고상하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기 싫어요 이거라고요. 그런데 지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더욱이 자기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더더욱 쟤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쳐야 돼. 하나님, 이건 피하고 싶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한 번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3번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다 달랐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요. 할 만하시거든. 주님, 하나님, 뜻이고 다 떠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버지,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만큼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유혹 가운데 기도하고 계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줬어요. 자, 그러면 뭘 기대하세요? 어떤 장면이 펼쳐질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딱 내 앞에 나타났어요. 환상이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어떤 걸 기대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기도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는데 그 다음의 장면이 뭐냐면 그 다음의 장면이 지금 저희들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예수님한테 오셔서 예수님께 와서 뭘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힘을 보탰다고 했는데 그 힘을 보탰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권세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더해준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 중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깨어서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 이전에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2번씩이나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보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치면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걸 안 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쉬고 중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를 더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반면 성령 하나님, 천사들은 우리에게 와서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분해요? 이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제자들 봐라, 쟤들이야 형편없어, 쟤들이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 헛된 목숨이야, 낭비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사단은 멈추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날이 더워서 멈추고, 피곤해서 멈추고, 다른 사람도 안 하니까 멈추고, 그리고 너는 지금 평안하니까 멈추고, 뭐 그건 목회자나 해야 될 일이니까 멈추고, 그렇게 저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도 하여금 기도를 특별한 사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서 특별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내가 사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어, 하늘도 아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음성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특별한 일을 생각해요. 어떤 때가 돼야 되고,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건이 되어야 기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한 가지, 저희 가족들의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 샤워 부스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 샤워가 끝나고 그 유리칼로 샤워 부스를 이렇게 다 긁어요. 샤워 끝나면 샤워 부스를 다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저희 샤워실에 가보시면 샤워 부스가 항상 깨끗합니다. 비누 자국 이런 거 하나 없어요. 항상 깨끗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항상 얘들아 너희들 샤워 끝나면 긁어. 그대 미래 직업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긁어. 묻지 말고 습관이 되게 해. 애들도 끝나면 지원해도 긁어요. 귀찮으면 앉기도 안 하기도 하지만 그 긁는 거예요. 얘들은 왜 긁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긁어요. 왜?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해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야 니네 가서 샤워 긁고 와. 그러면 그게 일이라니까. 왜 내가 해야 돼? 나 지금 바빠.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 샤워실 긁는 건 이거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을 닦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부스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이 아니에요. 습관이 되면 돼요. 아무 어려운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습관이 되잖아요. 중간에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 무서워요. 한 번 들인 습관은 이걸 떨쳐버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번 부모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이제 신앙의 자녀들은 조금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와요. 왜냐하면 나 돌아갑니다. 뭐 어머님 품 그리움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또 나이가 드실수록 더 옛날 일들 예배드리자, 찬송하죠, 기도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거창하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습관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습관을 따라서 신앙의 습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드려라 말랄 필요 없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훈련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도록 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고민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이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 목 얻는 행위를 하면서 왜 고민하면서 왜 걱정하면서 하게 만들어요? 이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면 돼요. 우먼 파워 딴 데 쓰지 마시고 이런 것에서 우먼 파워를 사용하셔야죠. 당신 이거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하여간에 곰국만 먹을 줄 알아요. 이 얘기만 몇 번 하시면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말씀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여 여러분들 모든 삶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복이 나아가다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힘쓰고 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그저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십시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듭시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드시겠습니다.